기도가 끊긴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는 아침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길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입술은 굳게 닫혀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할지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셨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척 불안해집니다.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찬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찬송과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며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낙심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찬송을 기억했습니다. 밤에 그에게 있었던 찬송, 그것이 그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지쳐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찬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을 때 찬양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에는 나오시지만 눈빛이 공허했고 기도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만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권사님?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후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찬양을 해보세요. 아는 찬양 한 곡을 천천히 불러보세요. 처음에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소리도 안 좋고 노래도 못하는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그 후로 그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듣기만 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은혜로운 찬양을 찾아서 하루에 한두 곡씩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분의 입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기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찬양이 그분의 마음을 열었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기도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엽니다. 찬양은 우리의 굳은 입술을 부드럽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편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옥에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진 채로 말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통해 절망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찬송은 다른 죄수들에게도 들렸고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순간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줍니다. 찬양은 닫힌 문들을 열어줍니다. 찬양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후회의 감옥의 말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중에 쓴 시입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이 시편의 첫 구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찬송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확신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 속에도 찬송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셨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기도도 하려고 했지만 원망과 두려움만 올라왔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분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병원에서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틀어준 찬양이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날 에워싸도 낙심하지 않으리,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되시니. 그분은 그 가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후로 매일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진행 중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간증하셨습니다. 찬양이 저를 살렸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이 저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분은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찬양을 듣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도 집에서 쉴 때도 찬양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그분은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영혼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에베소서 5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서로 화답하며라는 표현입니다. 찬송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단지 입술의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찬송할 때 그것은 주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드리는 찬송이 더욱 귀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찬송했습니다. 왜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찬송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찬송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찬송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편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이것은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나라는 강력한 적군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과 창을 든 군사가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폭병을 두어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결국 유다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질병, 외로움, 불안, 절망이라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찬양으로 맞서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승리를 미리 고백해야 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우셨습니다. 남편분은 신앙이 없으셨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원망만 올라왔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찬양을 틀었습니다. 남편이 주무시는 동안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아니라 불쌍함과 연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아프셨는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무실 때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았습니다.
남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찬양을 듣고 계셨습니다. 태어나고 난 후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틀어놓은 그 노래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 후로 남편분은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교회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이 제 마음을 바꿨고 남편의 마음도 조금씩 열었어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찬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찬송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시편 100편은 예배에 관한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찬송이 우리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걸어야 할지 잊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찬양이라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엽니다. 찬양은 우리의 굳은 입술을 부드럽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씀. 사도행전 16편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찬송했고 그 찬송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씀. 시편 22편 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씀. 에베소서 5편 19절에서 20절,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역대하 20편 21절에서 22절,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했다는 말씀. 시편 100편 4절,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 이 말씀들은 모두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강력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기도가 막힐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는 찬양 한 곡을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를 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지를 보십니다. 둘째, 매일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찬양을 해보십시오.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 은혜로운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됩니다. 셋째, 어려운 순간에 찬양으로 맞서십시오. 질병, 외로움, 불안, 절망이 찾아올 때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혼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찬양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찬양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굳었던 입술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아버지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순간마다 찬양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